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다 같이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첫째 주 주일 싱가포르 수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 본문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이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기쁨과 동행하는 즐거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 중 두 번째 희락, 곧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고민도 해보고 기도하면서 발견한 가르침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기쁨이나 즐거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일단 이 문장이 떠오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일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이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다 들어보셨죠? 어디에 속하십니까? 나는 천재인가? 나는 그래도 잘 못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인가?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즐기고 있는가? 재능이 아무리 있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즐겁지 않은데 꾸역꾸역 노력만 한다면 즐거워서 그것을 밤새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하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꾸역꾸역 즐겁지 않은데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데 사실 가장 좋은 예는 노력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력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위해선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땀이라든지 노력이라는 것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노력이 기쁨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 대로 결과가 잘 나올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되겠죠. 보통은 땀이나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땀과 노력을 할 만큼 하지 않아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있을 테지만 끝까지 하면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 자체가 기쁨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호락 한자 3개를 붙여 놓았는데요. 지는 당연히 아는 것이고 호는 좋아하는 것 또는 좋은 것 이런 뜻이고 락은 즐거울 락자여서 즐거워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 즐기는 것이 될 겁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테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그분이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그 일을 처음 시작하는데 일단 시작은 알아야겠다라고 공부를 시작할 테고 그 부분이 참 좋고 좋은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면 어느 단계에 가서는 즐거워하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에서도 만족할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호락. 이 세 한자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월의 예배 설교의 주제가 희락, 곧 기쁨이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또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인가? 둘째, 만약 무엇인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는 무엇일까? 더불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살짝 다르죠. 비슷한 듯한 질문이지만 사실은 살펴보고 알아가고자 하는 본질은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쁨을 선택하고 기쁨을 언제나 이렇게 최선에 두고 즐거워하는 것과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는 것, 이건 좀 다른 거죠.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지 않아도 기쁨과 즐거움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뭐랑 비슷하냐 하면 소리가 그냥 들려오는 히어링과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중에서 내가 집중해서 듣는 리스닝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는 잘 안 돼요.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런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고 생각이 좀 채 나지 않는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차이를 아시겠죠?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쁨을 선택해서 기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과 기뻐지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야,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그럴만 해야 그렇게 기뻐할 것 아니냐라고 이유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에 뜬금없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듭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명합니다. 좀 다르죠?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과 다시요,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쁘게 되는 것과 기쁜 일이 없어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있고 기쁨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기뻐지는 것은 다소 수동적인 태도에 관한 이야기고 기뻐지지 않아도 내가 기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태도가 될 겁니다. 또 이런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것과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과 누군가를 기뻐하는 것 차이가 큽니다. 구분하셨습니까?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것과 누군가를 기뻐하는 것이나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과 누군가를 자체로 기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뭡니까?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것과 누군가를 기뻐하는 것의 차이를 가르는 핵심이 뭡니까? 그 기쁨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그 기쁨이 그에게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것도 그 기쁨이 그에게 있는 것이지만 내가 그 누군가를 기뻐합니다라고 할 때는 내가 그 누군가를 즐거워합니다라고 할 때는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이 말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예배하는 주님에게 관련시켜서 적용을 해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기쁨이 주님께 있는 것이고 맞죠? 주를 기뻐한다라고 할 때는 그 기쁨이 나에게 있다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주 분명한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디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주님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하나 둘 선택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뻐하는 것에 더 신경과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쁜 겁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자체를 기뻐하면 그 모습 자체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도 기쁨이 있고 나에게도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내가 주님을 기뻐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 시편 16편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것,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자,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맞이하는 것이 그분을 앞에 두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동행할 때 그분을 앞서 보내는 예우를 다하는 것이 그분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그분의 생각을 먼저 묻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 그분을 항상 내 앞에 두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항상 그분에게 있는 경우가 그분을 내 앞에 두는 경우입니다. 또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언제 오실까 하고 그분이 오실 경로에 따라서 딱 서서 그분이 내 앞에 오도록 기대하고 기다리는 행동과 자세,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내 앞에 모셨던 분이 나보다 항상 앞서가시는 것이 아니고 내 오른쪽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 나를 기다렸구나. 그래, 잘 따라와봐 라고 그냥 적당히 멀리 앞서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옆에서 동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는 것은 그분을 따른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내 오른편에 있다라는 것은 그분이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살짝 차이가 있지만 같이 가되 앞서 가실 때가 있지만 뒤처질세라 동행하시면서 발맞춰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될 겁니다. 누군가를 항상 우선순위에 둘 때 그 누군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점은 always에 있습니다. 모든 방법들 중에서, 모든 길들 중에서 항상 이런 거잖아요. always, all the time. 제가 all the time 하면은 요즘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분은 미스터 요입니다. 침상에 누워서도 정신이 또렷하든 또렷하지 않든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외치는 미스터 요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나 항상 뭐 어디 가서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이렇게 할 때가 많았는데 그분의 정말 살아있는 고백으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all the time이라는 말이 지금 침상에 누워있을 때든지 내가 지금 의식이 또렷하지 않고 아파할 때 알아도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선포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항상 그렇게 주님을, 선하신 주님을 앞에 세우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 오른편에 있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게 더 right side잖아요. 내 오른편인 것 같지만 바른, 틀리지 않는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요동치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굳건하며 안정감이 있다라는 뜻으로 기록한 구절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동행하심 때문에 안정감이 있다. 틀리지 않고 옳기 때문에, 틀리지 않고 선하시기 때문에. 오늘 찬양 시간에 불렀던 마지막 찬양이 뭐예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살아있는 고백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구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항상 앞서 모시고 내 오른편에 동행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안정감이라고 했지만 조금 더 풀어서 뭐라고 구절에 나와 있느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안전함이라 라는 겁니다. 인도함을 받고 누군가가 동행을 해준다는 것으로 평안함을 느끼고 안심이 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야, 이 사람이랑 같이 가면 안심이 돼. 뭔가 힘이 센 사람 같고 그 길을 잘 아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 텐데 그 정도도 충분한데 모르는 길을 갈 때나 뭔가 어두운 길을 갈 때 힘이 있고 든든한 사람이어도 충분한데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안전하구나. 이 길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힘이 세고 강력해서 안심이 된다는 것 플러스 그 존재가 기쁘고 즐겁기까지 한다. 더 바랄 것이 없는 동행과 이끄심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구절을 잘 보시면 마음, 영, 육체가 나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과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육체가 안전히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영과 혼과 육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사람을 표현할 때 전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과 여러 상황에 예외됨이 없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즐겁고 기쁘고 안전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앞서 여러 질문들을 던졌지 않습니까?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부터 기쁨이 옵니다.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뻐합니다. 이유는 옳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만으로도 기쁠 수 있고 특별히 전인적으로 영과 혼과 육 어느 것도 예외됨이 없이 어떻게 기쁘고 어떻게 즐겁고 어떻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가? 도대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길래? 그 다음 구절 시편 16편 10절에 그 답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기가 너무나도 단편적이지만 다윗이 왜 그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스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음부나 지옥 같은 표현을 쓰는 단어인데 거기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 스올을 풀어서 지옥까지 간다라는 거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것을 뜻하느냐? 사후세계를 뜻하니까 영원토록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표현한 문장입니다. 영원토록 스올에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라는 것이고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즐겁고 기쁘고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기꺼이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즐겁게
동행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돌보시며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동반된다. 하나님은 그만큼 그 기쁨과 즐거움을 새롭게 느끼면 느낄수록 더 신뢰할 만한 분으로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믿음과 신앙이 증대하고, 믿음과 신앙이 증대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또 다른 도전을 하면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늘어나고, 믿음과 알을 퐁당 시소게임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 시편 16편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일단 동사의 시제를 잘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미래 시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미래 시제로 길을 보이시리니라고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떠났던 아브라함의 경우, 그리고 이 다윗의 경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아직 안 보이셨지만 보이시리니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소유의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진행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오는 중이야가 아니고 잡은 즉시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즐겁고 있어가 아니고 즐겁고 있는 거예요. 이미 즐거운 거예요. 뭐 때문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앞날에 대한 확신이 지금 현재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된다. 믿음은 철저히 앞날에 대한 겁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았어도 그렇다 여기고 그러한 경향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말하기까지의 그동안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며 안심이 있다. 다만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구절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를 항상 자신 앞에 모신다라는 앞구절이 있었죠. 8절.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랬는데, 지금 이 구절에서 여호와 앞에는 뭐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 다시요. 나는 지금 앞에서 주님을 앞에 모시고 있는데 이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고백을 첫 번째 구절에서 했었는데, 지금 구절은 그 여호와의 오른쪽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내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을 사이에 끼워서 표현한 겁니다. 이 시편 16편 11절 말씀이. 그러니까 도식으로 정리해보면 내 앞에 여호와, 여호와 앞에 충만한 기쁨, 내 오른쪽에 여호와, 여호와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 그럼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기쁨이 있는 이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즐거운 이유는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막연히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기쁘고 즐겁고 안정감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다윗이 뭘 받느냐? 하나님 앞에 있는 즐거움과 하나님 옆에 있는 기쁨을 받다라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구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살펴보게 될 희락이라는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을 말합니다. 이 말은 성령과 동행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기쁨과 즐거움이다라는 것인데,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근거할 때 하나님께 이미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 그 앞에 있는 기쁨도 내 것이요 그 옆에 있는 즐거움도 내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따르는지의 여부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분과 소통을 시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찾고 경험하게 되면 그분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잘 듣다 보면 제가 거의 매주 똑같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좀 찾으세요. 하나님을 좀 불러보세요. 하나님께 말을 좀 걸어보세요. 내가 도대체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을 좀 알고 싶어?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싶어? 정보를 얻고 싶어? 흔한 유튜브라도 클릭하셔야 되잖아요. 책이라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셨어, 진짜 뭔가를 깨닫게 하셨어라는 경험이 쌓이면 그분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저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믿음의 선친과 조상들이 증언하는 겁니다. 그분은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즐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윗처럼 그분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그분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앞날에 대한 확신,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미스터 요와 같이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인적인 기쁨, 전인적인 즐거움, 전인적인 안정감, 영과 혼과 육, 예외됨이 없이 누리고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지호락을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 그분을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구절과 같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따라가는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오른편에 두어서 동행하는 즐거움, 그래서 안정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더딘 것 같아요. 속도와 총각을 다투는 경쟁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번외의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시간에 있어서 뒤처지는 것 같고 더디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잘못 가는 빠름이면, 그릇된 길의 속도면 그거는 엄청 더딘 겁니다. 그런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그래서 가장 빠른 거예요. 실수할 일이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은 더딘 것 같아도 바르지만 그분의 길이 바르기 때문에 가장 빠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려본다면 빠름보다도 바름을 추구하시고, 경쟁의 시대에 어딘가에 올라야겠다,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아둥바둥 되지 마시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옳은 길, 틀리지 않고
오름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찜찜하지 않아요. 그래야 찜찜하지 않습니다. 이거 좀 불편한데 하는 마음으로 계속 빠른 속도로 치닫다 보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쉽게 낙마할 겁니다. 제가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찜찜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바른 길로 하나님과 함께 가장 빠르게 옳은 길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